지파가 싸움을 잘하다 보니까 악한 일에 쓰임받기가 일쑤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족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동족하고 싸우고, 사울이 이 싸움을 가지고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누구랑 싸우죠? 다윗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기 화를 참지 못하면 창을 집어가지고 자기 옆에 있던 다윗에게 던지는,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자기 요나단, 자기 아들한테까지도 창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베냐민은 굉장히 호전적인 성격, 싸우는 성격, 지지 않는 성격,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기 특이한 표현이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자, 여기 두 가지 시점이 소개가 돼요. 하나는 아침, 그 다음에는 저녁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니까 사냥감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빼앗은 것을 먹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늑대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보여주느냐? 아침의 모습과 저녁의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오전의 모습은 싸워서 차지하는 모습이라면 저녁의 모습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모습이다. 이거는 뭘 가리키느냐?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믿음의 성숙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자녀가 되어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자신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 이렇게 야곱은 자기 아들을 보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후에 모세는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야곱이 보았던 베냐민과 모세가 본 베냐민 후손들의 모습에는 차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그 베냐민 지파의 단점이 드러나지를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베냐민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이름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될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라헬이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 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요셉을 낳을 때도 굉장히 난산을 했거든요. 겨우 낳았어요, 요셉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베냐민을 낳을 때는요, 난산을 하다가 결국 라헬이 죽어요. 아이를 낳다가 죽는데, 이 죽을 때 얼마나 자기의 인생이 비통하고 원통하고 허무하고 가슴 아팠던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번에 설교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겠지만, 내 슬픔의 아들, 내 고통의 아들 이라는 뜻으로 베논이라는 이름을 지었더니, 옆에서 우리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에요, 베논이야 그러면서 죽어가니까 남편인 야곱이 뭐라 그래요? 얼른 이름을 바꿔요.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안 돼 그러면서 이름을 바꿨는데, 베논이가 아니라 여기서 착안해서 베냐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냐민으로 바꾸게 되는데, 베냐민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오른손은 성경에서 오른쪽이 항상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아들, 우뚝 선자로 이 베냐민을 이름을 바꿔주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뭘 가리키는 거냐면 인격과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엘로힘 하면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하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이름이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의 표상으로 야곱이거든. 발 뒤꿈치를 잡는 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었다라는 거는 그의 자아가 깨어지고 그의 성품이 변화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바로 태어나자마자 이름이 바뀐 사람이 바로 베냐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타고난 기질이 있기는 있는데
그 기질이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하고 치고받는 아주 치욕적인 역사의 주인공이기도 했지만 후에는요, 남북 왕조가 갈라질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우리가 다윗의 자손, 우리가 유다 지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롭게 남겨지는 유다의 편에 누가 홀로 섰냐면 베냐민이 섰어요. 베냐민이 섰다라는 건 뭐예요? 베냐민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순종하였다.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으로 반역을 일으키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유다의 편에 서는 축복의 지파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사는 자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성품이 변화되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완전히 준비된 자가 돼야만 내가 사명 맡는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자가 만약에 사명을 맡는다면 우리 중에 누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 가지 경험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있어요.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남의 단점을 바라보면 안 되겠지만 솔직히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모든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는 모자란 인격이 있어요.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는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면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이렇게 멸족 수준의 그 600명만 생존하는 그런 이제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가게 되었을 때 이제 다 이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이런 지파였는데 정말 자존심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자기들 가운데 있는 분량배를 내주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자존심이 셌던 베냐민 지파가요, 겨우 600명만 남게 되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관악구 하나가 다 날아가고 600명만 남았다. 비참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600명만 남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남의 지파에서 아내를 얻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때부터 베냐민 지파는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냐면요, 작은 지파, 약한 지파의 이미지를 갖게 돼요. 놀랍게도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연약하고 약소한 지파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유명했다면 신약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바로 똑같은 이름을 가진 나중에 바울로 바뀌게 되는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구약의 사울도 베냐민 사람, 신약의 사울도 베냐민 사람, 똑같은 이름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이 신약의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스펙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고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의의가 아주 있었던 사람이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도 완벽하고 그리고 흠이 없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 나는 의로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고,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그것을 인증해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기 전까지는요, 그는 그 기질을 가지고, 베냐민의 기질을 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교회를 핍박했어요.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라도 더 색출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베냐민의 기질이 악한 곳에 쓰였다라는 겁니다. 이리 같은 기질이 있었어요. 늑대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늑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하여? 꺾어버리십니다. 눈이 멀게 하시고, 빛 가운데 그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완전히 꺾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물론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의 히브리식 이름이고 하나는 로마식 이름이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성도 있지만, 이 이름의 뜻이 사울은 크다, 요청된 자, 간구로 얻은 자라는 뜻이고요. 바울은 작은 자, 작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 이 사울, 청년 사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변화시킨 거예요. 사명을 통해서 변화시키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나를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겸손해진 바울을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흔드는 사람, 기독교 역사에 가장 복음의 역사를 크게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에 가장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폭력적인 열심이 성령 안에서 복음의 열심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많겠죠. 그러나 지금 이 모습만으로도 여러분, 야, 내가 이렇게 되다니, 내가 이렇게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니,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살고 있다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점 투성이의 사람이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 우리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요, 제 삶에는 터치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기질 그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내 삶을 마음껏 주님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내 삶을 드리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 안에 붙들리게 될 때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야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삼았던 그 야곱이 정말 주님의 사자와 대면하는 야복강가에서 주님의 발 뒤꿈치를 잡죠.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영적 유산을 남기고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자기 의가 있었어요. 충동적이고 분노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실 때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어요. 모세는요, 여러분, 혈기의 사람이었는데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며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도 자기의 의의가 있었고 완고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데는 안 가고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꺽지를 하나요?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내 생각을 전혀 꺾지 않는 그런 사람의 유형이 바로 이 요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꺾으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꺾으시고 나서 그가 니느웨에 가서 순종하게 되고, 또 불평할 때에, 또 그의 기질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 넣어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 역시 다혈질이었습니다. 혈기가 왕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 아시다시피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었는데, 그런 감정적이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바짝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는데, 핍박 속에서도 온전하게 순종하고 양을 먹이는 목자적인 성품이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요한은요, 그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라는 거 왜 천둥 우르르쾅 하는 성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명으로 붙들릴 때에 그의 성품이,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하나님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소리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요한이 변화되니까 요한의 별명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한서신은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하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주님께서 벗어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큰 교회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예배만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할래?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을 받아야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군대가 좋은 점이 뭐예요? 도망을 못 가요.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는 너무 도망가기가 좋아요. 뻑뻑하면 우리는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특별히 주님이 주신 그 콜링, 소명 안에서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훈련 받을 때에 우리가 훈련이 왜 돼요? 사명을 감당하니까 훈련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는요, 불편한 일이 없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일도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초장직이라도 한다든지 여선교회 회장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은 피곤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는데 뭐 상처받았다고 난 못하겠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묵묵히 참아냄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싸움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겼나요? 싸움을 많이 하게 생겼나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진짜 싸움을 너무 자주 했어요. 치고받고 싸우고 툭 하면 누구한테 지는 걸 싫어해요. 누가 어떻게 하다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그걸 반드시 갚아줘야 돼요. 싸움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언제까지 싸움을 많이 했냐면 중학교 때까지 싸움을 많이 했고, 마지막으로 싸웠던 게 고등학교. 제가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큰 애들하고도 싸웠어요. 승현이보다 큰 애랑도 싸웠어요. 제가 조그맣고 어렸을 때 제가 바짝 말랐는데도 아주 누구한테 지는 거를 아주 싫어하고 끝까지 쫓아가는데, 제가 나누초등학교 살 때였는데 법원단지 꼭대기에 그 보명사 옆에 그 제 친구, 저랑 싸운 친구가 있었는데 등치도 큰 애인데, 제가 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기려고 그러니까 집에까지 도망갔는데 제가 대문까지 쫓아가가지고 문 열고 나오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제가 누구한테 지는 게 싫었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한테 대들었고,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선생님한테 대들고 막 그랬던 성격이 있었고, 제가 전도사를 처음 할 때도 되게 무서웠어요. 여기 예관교회 옛날 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청년들을 처음에 맡았을 때 청년들한테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청년들 막 얼차례도 줬어요. 교회에서. 막 그 정도로 했거든요. 뭐 너무 화나면 막 그냥 주먹으로 꽝꽝 치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또 그런 눈으로 저를 이상하게 보지는 마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 성품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변해요. 사역을 하다 보니 제 이름이 서로상의 한일이거든요. 연합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기분 나빠도 참아야 돼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을 양으로 목자가 치는 거잖아요. 그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만 목회가 돼요.
이게 계속해서 완벽한 거는 아니죠. 물론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요? 연단을 받고 그리고 그 성품이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서기청 사역을 할 때 풀타임 사역자들을 6명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청 풀타임으로 내 삶의 6개월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너무너무 주님의 사람, 너무 귀한 청년들이죠. 근데 그 청년들을 모아놓고 일을 시작하니까 마치 여러분 호두를 여러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굴리면서 우리 바타닥 소리 내는 거 있죠?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격렬하게 부딪히는지 청년들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야, 이게 인간이구나.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천사 같을 줄 알았는데 이거를 모아가지고 이게 같이 생활을 하면서 굴러가다 보니까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인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모자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시 같은 게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인격의 그 모자람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막 부딪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모관한 돌멩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비비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매끈매끈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붙들려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런 공동체에 또 훈련도 받다 보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변화는 여기서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실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품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게 되고,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수없이 만나기 때문에 때로는 저는 이제 뭐 안 되면 무조건 금식합니다. 하나님, 금식합니다. 저 이제 굶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막 땡깡을 부리는데 이게 땡깡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겸손은 금식으로 드러나거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리게 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성품의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 내가 가진 어떤 특별한 기질이 있잖아요. 싸움을 아주 잘하는 베냐민의 기질이 있다고 합시다. 이 기질이 우리가 변화된다고 해서 이 기질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질이 악한 일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진짜 성품의 변화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의 전투적인 면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필요했지만, 특히 구약에서 또 유명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베냐민 사람이에요. 자, 모르드게 어떤 성격으로 등장합니까? 하만이 자기한테 다 절하게 만들죠. 그런데 굴복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요, 내가 왜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저놈한테 내가 절을 해야 돼? 그리고서는 뻣뻣하게 있는 거예요. 전투적인 성격이 어디에 발휘가 되고 있어요?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발휘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목사님들 가운데 애국하는 목사님들 중에 정말 꿋꿋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삼형제 중에는 저희 큰형님이 가장 베냐민 지파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주 꿋꿋하게 전투적으로 나가는 그런, 장교 출신이라 그런가? 하여튼 꿋꿋하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뭐예요? 전투적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3일 금식 전체 하고 제가 죽으면 죽을 각오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모르드게의, 이 에스더의 이 강인한 믿음이, 이 굴복하지 않는, 우상에 굴복하지 않는 이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만을 장대에 달리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겁이 많고 덜덜덜덜 떠는 성격이었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이 전투적인 베냐민의 기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구약 이 신약의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사도 바울에게 그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이 디모데후서 4장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투적인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투적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온 도시가 반대해도 한 사람이 맞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 당시에 교통기관이 없었던 그때에 유럽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완주 능력, 이 완주 능력이 바로 베냐민의 기질이 선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역사처럼 그 기질이 죄와 연합하면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지만 그 기질이 하나님께 맡겨지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구속사의 사명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때는 요나단처럼,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